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10가지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뷰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목회가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넘는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그냥 대충 생각해 봤을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힘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PD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힘든 게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운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고단함과 이 목회 현장의 그 힘듦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날마다 이 저를 숨쉬게 하셨기 때문에 얼핏 생각했을 때는 늘 고단했고 늘 고난이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고단한 적도 없었고 힘든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서니 라빈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질문이 답을 만든다.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얻으려는 답은 우리가 하려는 이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인생에는 이 답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질문을 하면 이 긍정의 답을 얻게 되고 이 부정의 질문을 하면 이 부정의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질문을 하면 이 아름다운 대답을 얻게 될 것이고요.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최고의 책 쓰기 명장 이 김태광 씨의 저서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 책 안에서 이 성공을 부르는 3가지 질문, 그리고 실패를 부르는 이 3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성공을 부르는 이 3가지 질문은 하나는 나라고 못하는 법이 있는가? 2번째는요,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이 3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성공하는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이 반면에 실패를 부르는 이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이 실패를 부르는 이 질문이 우리가 늘 하는 이 질문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왜 하필 나지? 2번째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3번째가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지? 이게 실패를 부르는 이 3가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은 질문의 수준이 다르고 질문의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까? 또 어떤 옷 입고 교회를 가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이런 질문.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요. 왜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항상 이런 시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질문 속에
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이 늘 이 시험을 부르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타락은요, 바로 뱀이 던져준 이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잘못된 질문이 이 잘못된 결과를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잘못된 질문하는 사람과 이 교제를 하면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혹은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가 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지 한번 이게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반면에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는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게 어떤 한 명제를 하나 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킹스맨, 저도 이게 본 영화예요. 이 킹스맨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봤는데요. 근데 이 킹스맨의 명장면, 명대사 이 하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제가 명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무슨 명제냐면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모세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던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준 모세의 위대한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 아닙니까?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 자기 뿌리에 이 정체성을 발견한 사건이죠. 이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애굽의 히브리인 남아 살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서 이 자기 아들로 삼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 미리암의 순발력과 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고 모세는 이 어머니가 기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기르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 자라나는 이 과정에서 이 모세는 자신의 유모인, 즉 어머니에게 이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 자란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자라죠. 키가 좀 큰다고 자란다라고 그것도 자라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성장의 전부는 아니죠. 그 아이들이 진짜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아빠 저건 뭐죠?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을 잘 해주는 게요. 너무 중요하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피곤해 죽겠네. 저리 가 그냥.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요. 모세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굉장히 잘해 주었을 겁니다. 또 모세가 물었겠죠. 왜 나는 분명히 애굽의 왕자인데 왜 애굽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긴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데 왜 유모 당신과 내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희한하네. 그런 질문도 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이 자신을 향한 그 유모의 사랑 그리고 유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모세는 너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요게벳은요.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히브리인임을 그러니까 힌트를 주었을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님을 선포하게 되죠. 이처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세가 던졌던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진정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요, 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이 천국 시민인가,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라는 그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에 도달하죠. 죄인임이 그죠?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화상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 영원히 멸망할 이 죄인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동안 생각 없이 좀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지면서요. 그 대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선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의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새로운 이 자화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은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나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선택이 늘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한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국에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대답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질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되새기면요, 이 질문이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 이 모세는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죠. 그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자신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님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모세는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님을 선언하고 나면 다가오는 그 다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슬픔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손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위험도 모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이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 갈등을 하면서요, 그냥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애굽의 영광이냐, 애타고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보내면서 갈등을 계속했겠죠. 긴밤 지새우며 정말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육신의 안락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 모세는 이 내적 갈등을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40세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내적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질문 앞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치의 갈등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정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치의 갈등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에게 세상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가? 나에게 이 돈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더 가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지, 죄를 사랑할 것인지, 의를 더 사랑할 것인지, 이 많은 가치의 갈등 속에서 승리해야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을 그 갈등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등 해결 솔루션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치의 갈등 끊임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매 순간순간이 이 가치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요, 영적으로 장성하면 해결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돈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쾌락들, 그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영적으로 장성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맷집이 키워지기도 전에 나가서 고난이 있으니까요. 이 가치의 갈등이 생기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영적 근육이 단련시키기도 전에 세상에 나가니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휩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면 이 고난이 오더라도요, 어떤 그 가치의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매를 맞으면서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요, 이 담배를 안 피우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장성해야만이 내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시키실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모세도 매일 아침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나깨나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이 자신의 질문에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이 모세가 이 행동을 하게 만들죠. 모세가 전혀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세가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보다 형편없는 사람인가요? 모세는요, 이 자신의 이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모세는 이 행동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세는요, 40년 동안에도 그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요. 모세는 이 광야에 있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모세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요,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쉬지 않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질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질문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영광된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대의 학생으로, 청년으로, 직장인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